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것을 구분해서 예수님, 베드로 이렇게 구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거는 반석 위에 세울 것이고 어떤 거는 모래 위에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것을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석이 뭔지 알겠죠? 반석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위에 세우는 것이다. 자, 요건 알겠죠? 그러면 이제 모래만 한번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몸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구나 이러는데요. 이 말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래 위에 세웠다는 것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행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행한 걸. 그럼 원래 글씨가 그렇게 되어 있냐? 아니에요. 원래 글씨는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글씨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주님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을 듣고가 아니라 이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이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사람들이 노력해서 설교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매끄럽고 부드러운 이런 설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말씀을 듣고 열심히 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으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하게 되면, 그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열심히 그걸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그건 이미 모래란 말이에요. 모래인데 그 모래 위에 열심히 행해서 크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이걸 열심히 행했다. 그럼 뭐라고요? 그걸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 자, 이제 요거 구분됐어요? 요 구분됐어요? 요 구분되면 이제 오늘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요 구분되면.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안 듣고 열심히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듣고 열심히 행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모래만 몇 가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누가 서 있다고요? 용이 서 있다고요. 용은 옛 뱀이고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가 모래 위에 서 있대요. 또 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자, 모래가 어디에 있다고요? 모래가 바다하고 땅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 가보면 아시죠? 모래가 거기 바닷가에 있죠? 그럼 바다하고 땅하고 사이에 모래가 있죠. 그 모래를 바다가 못 넘도록 만드는 경계선이라는 거야, 모래가. 그러니까 모래가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모래, 바다 모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가 바다의 경계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용은 어디에 서 있었다고 했어요?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땅에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에요. 거기서 용은 원래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이 모래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모래를 두고서 바다와 땅을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경계선을 두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래를 못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경계선이 없었다면, 모래라는 경계선이 없었다면 이거 바다물이 다 넘치죠. 그래서 막 경계선 넘쳐가지고 바다가 막 온 걸 쓰나미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막 넘어와가지고 땅이 난리가 나죠, 그죠? 그런데 모래를 둬가지고 이거를 경계선을 딱 두고 있어서 평상시에는 쓰나미가 맨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인위적인 것이나 아니면 자연적인 뭔가 잘못된 것에 이게 나타나는 거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딱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이게 돼 있습니다. 자, 시편 78편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무슨 말이죠? 뭘 내렸다는 얘기예요? 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고요,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렸대요. 어디서요? 예, 하늘에서 내렸대요. 하늘에 내렸는데 어디서 내렸냐고, 어디께서? 광야죠. 광야에서 이게 막 메추라기를 내리고, 그죠? 만나도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내려줬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내린 건 메추라기라고 그러고요, 이제 만나를 내린 건 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갖다 고기라고 그래요, 빵이라고 그래요? 빵이라고 그러죠.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그러지, 난 생명의 고기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생명의 빵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6장에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라 그러죠. 그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광야의 만나를. 여기서 지금 내리는 건 고기를 내렸다 그러죠. 근데 그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고기 잘 드시죠? 그런 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고기는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살덩어리는 육체를 말하는 거고, 육체가 입에 꼈을 때 죽여버리죠, 광야에서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먹을 때 이빨에 끼니까 죽이죠, 하나님이. 그죠? 빵을 먹을 때 죽이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빵은 뭘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밀가루, 밀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들어요? 예, 밀로 그냥 밀 같은 거 막 떼어다가 밀 같은 거 밀 이렇게 다 긁어다가 이렇게 밀로 이렇게 뭉쳐서 빵 만드는 거 봤어요? 아니죠. 다 빵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밀을 가루내죠. 가루를 다 내가지고 고운 가루로, 그 굵은 가루로 만들어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고운 가루를 내가지고 그 다음에 빵을 만들죠. 그 고운 가루가 뭐겠어요? 으깨지시고 깨지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순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으깨지시고 깨지셔서 가루가 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운 가루의 빵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뭐였어요? 율법이었죠. 구약에서는 율법이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 고기를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고기 달라고 해서 준 거지, 원래 처음부터 고기 준 것은 아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처음부터는 원래 만나만 내렸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도 고기 먹고 싶다 해서, 그래서 고기를 주면서 죽인 거예요. 너네가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 그 말은 너희가 살덩어리를, 육체를 그렇게 좋아하니, 이 세상 걸 그렇게 좋아하니 먹어봐라. 먹고 죽이는 거예요. 죽어라. 너네가 이걸 먹었으니 너희가 이것을 받아라. 값을, 죄값을 받아라. 대가를 치르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드라마 얘기 같으네요. 자, 신명기 28장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 뭐가 내리면 멸한다고요?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면 멸해버린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비 대신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는 비가 안 내리면 생명력을 잃어요.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비 대신에 먼지와 티끌만 싹 내렸는데 모래를 갖다가 확 내려버리면 다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이면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읽어보니까, 몇 군데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또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라, 내 자손이, 내 씨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가 씨 하나죠, 그죠? 씨 하나, 그가 진리의 씨예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스마엘이라고 하지 않죠.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이삭을 갖다가 씨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적도 이삭에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에 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축복에 비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공격해 올지라도 예수의 그 자손들, 그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자기가 씨가 돼서 자손을 만들어낸 우리들이 뭔가요? 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없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그 씨가 이기게 돼서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막 싸워가지고 이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수 마귀를 얘기하는 거고, 원수 마귀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복을 내려준대요. 그러면 하늘의 별은 뭐고 바닷가의 모래는 뭐예요? 자, 별도 많죠. 하늘의 별 보면 참 많죠. 그럼 바닷가의 모래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고,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정도 되나요? 안 되죠.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왜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두 개를 나누어서. 그럼 어떻게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야? 하나는 하늘에 있고 하나는 땅에 있고 바다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딱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늘의 별과 같고라는 자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다른 아들들도 있었지만 두 아들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아들을 설명해요. 그 두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요. 그 두 아들을 낳은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하갈이라고.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3절을 한번 봐봐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두 여자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갈, 하나는 사라예요. 그러면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이 나왔고, 그렇죠? 하나의 씨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외동 아들, 독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먼저 났어요. 근데 그 하갈이 났어요. 시내산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4장을 보면 시내산으로부터 온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온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열매들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두 말씀으로 나눈 거죠. 그 두 말씀으로 나눈 거를 지금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한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두 개의 말씀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모래라고 하는 모래가 있는 모래와 같은 말씀이 있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은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요거를 두 개를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설명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 하늘에 있는 별과 바다에 있는 모래로 나눈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을 했나?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은 그냥 원래 성경이 그냥 우리 야 건축할 때는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돼. 다 무너져. 그냥 우리 반석이 나올 때까지 밑에 주추를 파가지고 돌이 탁 이게 걸려서 이게 큰 돌이 나오면 그때부터 집을 세우는 거야 라고 하는, 그건 기본이죠. 그건 건축학의 기본입니다. 모래 위에 세울 수 없죠. 흙 위에다가 세울 수 없고요. 그런데 돌 위에다 세우는 당연한 거죠. 반석 위에 세우는 거는 당연한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는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럼 뭘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장황하게 했을까요? 뭘 설명하려고?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설명해서 뭘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는 뭘 설명하려고? 하나는 율법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하나는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뭐 위에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위에 세웠다는 뜻이죠. 누구 이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누구? 이삭 위에 세웠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뭘 얘기하는 것이다?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율법은 모래니까 그것은 이스마엘 위에 세운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하, 그러면 이스마엘 위에 세운 집이면 저기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마엘 자손들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율법이 뭐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자, 나를 봅시다. 나를 세울 때 복음으로 세워야 되는가 율법으로 세워야 되는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요걸 이제 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모래는 이거 봐요. 모래가 바다와 땅에 어떻게 가운데 있다, 경계선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애굽 광야,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목표점을 두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경계선이 어딘가요? 광야잖아요. 그게 광야. 그래서 광야에 모래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시고 넘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고 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 말은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과 광야에서 너희들의 습성, 너희들의 삶의 습성을 요단강에서 죽여야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광야는 뭐와 같으니까? 모래와 같으니까. 광야에다가 집을 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라는 거야. 자, 광야에서 짓는 하나님의 집을 뭐라 그래요? 성막이라고 그럽니다. 성막. 자, 성막은 옮기라는 거요. 그냥 거기다 아예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다가 지으라는 게,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라는 게 뭐예요? 성막이요? 성전이요? 성전. 그거는 옮기라는 거예요. 아예 거기다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뭘로 바꿔야 된다?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은 뭘로 가야 된다? 성막, 그런 천이나 막 이런 거, 성막은 이렇게 텐트잖아요. 텐트, 천이잖아요. 이것을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법궤만 딱 가져가면 돼요. 법궤하고 그 안에 있는 이렇게 그 대접들하고 금등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텐트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육신을 입었으면 이 육신의 이 모습이 계속 있을 필요가 있어요?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육체는 어느 날 다 허물어지고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속에 있는 영이, 그 마음이, 그 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텐트는 다 육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도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휘장, 더 이상 그런 휘장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법궤를 뒤집어 엎었거나 등대를 뒤집어 엎었거나 이러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휘장이라고 하는 이 휘장도 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천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할 때. 그러니까 그 휘장은 저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 육체는 찢어져야 된다. 이걸 죽음, 그거를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요단강 건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 건넜다. 여러분과 저도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이 되시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정착하는 교회. 사람들이 정착하는 교회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를 왜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했더니 진짜 성령에 충만받아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안 그러고 가나안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안나가 성도라는 거예요. 안나가 성도.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성도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요, 다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가나안 성도들은,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 법궤가 된 그런 성도들은요, 이렇게 안 나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건 아주 악한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누구의 술수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술수, 모래에 서 있는 용의 술수라고요. 자, 모래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있으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애굽도 보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광야에 있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기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가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기의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기가 정착해야 하는 그 말씀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계속 텐트 치며 살 거예요? 계속 뭐 성막에 살 거예요? 머물러서? 아니에요. 그건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건 무너져야 될 거라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도 무너지죠. 나중에 무너지고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성전이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죽으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하늘나라 성전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겠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건물이 교회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죠? 건물이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을 또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걸 교회라 그런다고요. 그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 거를 교회, 통상 예배당이라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예. 자,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우는 거냐, 반석 위에 세운 거냐? 자, 뭘로 구분한다고요? 율법으로 세우는 거냐, 복음으로 세우는 거냐, 요걸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복음으로 세우는 건 이삭을 통해서, 율법으로 세우는 건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 모래가 세우는 것은 선악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생명나무,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